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편 19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9편은 14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는 큰 이 서사시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편에서 이 포로된 곳에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서시가 있었죠. 그리고서는 15편에서는 그렇다면 그 시온에 거할 자는 누구냐?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다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 서사시의 핵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토막의 서사시가 14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서사시의 핵심에 해당하는 19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노래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세상 속에 4절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1절부터 6절 사이에 중심에는 4절이 있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광활하고 하늘도 땅도 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은데 그 온 세상에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율법 설명되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죠. 이것은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다 의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율법이 우리를 경고해요.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길로 행하면 안 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나의 묵상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19편은 율법에 대한 노래이고 한마디로 율법시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편 20편으로 넘어가면 시편 19편이 왕의 시였죠. 19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에요. 그의 다윗의 인생을 총망라하고 그가 받았던 은혜를 다윗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었죠. 마치 태초의 어둠 속에 빛을 던지듯이 하나님은 어두웠던 다윗의 삶에 등불을 켜서 그 삶을 빛으로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창조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편과 21편은 다시 한번 왕의 노래예요. 그래서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1편은 왕을 위해 드린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20편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너는 왕이죠.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이 시도 아마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의 노래이다 생각하시고, 왕을 위한 중보의 기도여서 여기서 나오는 너는 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왕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일단 1차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어떤 왕은 좀 모자라고 어떤 왕은 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온전했던 왕은 별로 없어요. 다윗 이후에 열왕기는 히스기야를 대단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역대기는 요시야를 대단했던 왕으로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다윗만큼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정말 아무 죄도 없고 너무 온전하고 흠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왕권은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다윗의 왕가는 무너졌죠.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왕권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인 다윗의 왕가가 아니라 다윗처럼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그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과 그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본받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과거의 왕을 회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미래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실 텐데 그 왕을 향해서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왕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은 과거의 왕을 대표하는 다윗이기도 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이기도 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왕에 대한 기도는 그 왕이 통치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은 단순히 과거의 다윗만이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왕들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왕을 대표하는 다윗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편입니다. 21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20편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예요.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이 그렇게 힘있게 다스리고 이방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이제 그렇게 20편과 21편은 둘 다 왕을 위한 노래인데, 왕의 노래인데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였고 21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22편으로 오면 다시 한번 이제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앞에서 이 구성을 보면 그 앞에서 탄식이 나왔기 때문에 또 탄식에 대응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2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암송하고 계셨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고,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이 절망적인 말씀은 단순히 아프거나 혹은 두렵거나 괴로워서 그렇게 내뱉은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 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요? 예수님을 그 육체적인 고통에 잠식당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한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서는 그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이 발산으로, 표현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졌을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은 또 그 복음서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신 고통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버려지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버려지신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단순히 고통의 단말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7절에서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것은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약 올릴 때 혀를 낼름낼름 거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게 조롱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션이에요.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는 다윗의 입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다윗은 시적 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내세우는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싶은 그 모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주로 다윗을 시적 자아로 내세워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혹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21절에 전반부까지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제 후반 두 번째 줄부터는 응답에 대한 이제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절로 묶여서 그냥 읽어버리면 시편의 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어렵게 이제 번역이 절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21절 전반절을 읽었으면 여기서 잠깐 끊어주고 읽는 것도 시편을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악 부호가 있잖아요. 뭐 쉼표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길게 느려서 한마디 쉬어가게 하는 데도 있고 이 시편도 하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음악 부호로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뭐 한 박자 8분 음표, 8분 쉼표 같은 것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4분 쉼표나 아니면 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21절 전반절을 읽은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한 호흡 여유 있게 이제 그 다음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부터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응답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한 가지 이제 이 시편뿐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의 방식을 좀 살펴보자면 23절을 보시면 자,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자, 이것은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로 싸잡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시적인 표현이 안 되죠. 너희는 그러면 단순하고 명확하긴 하지만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같은 대상이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게 잠언에 나오죠. 잠언이 이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지혜라고만 표현되지 않고 뭐 명철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명철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지혜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들. 그럼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지혜와 명철을 구별해서 뭐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뭐고 뭐 지식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별해서 파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는 한 가지 이 사물이나 혹은 사건이나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로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모았을 때 이 정말 표현하고 싶은 이 대상에 그 표현하고 싶은 그것에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깊고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와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구별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의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의 방식이에요. 히브리 언어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뒤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뭐 2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야. 땅의 모든 끝이라는 건 그 땅의 끝까지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이것은 말 자체는 틀리지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예요?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 히브리 언어의 사용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 땅의 모든 끝이 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걸 구별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땅의 모든 끝 2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도 주의 앞에 예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A와 A 다시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을 뒤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 혹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히브리 언어의 사용 방법이에요. 평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잠언 같은 경우에 이 평행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것이 이 성경은 굉장히 옛날 책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마다 뭐 새번역, 뭐 개역개정, 뭐 새번역, 공동번역 이런 것들이 각자 번역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되도록이면 직역을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직역을 하려고 그래서 좀 이게 뭐지라고 좀 의아한 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직역을 하면 그때 그곳에서 쓴 글을 오늘 우리한테 그냥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반면에 공동번역은 의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떻게든 본래 의미를 해석 찾지만 그것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번역하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의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한 거랑은 너무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많아요. 다만 이것이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의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공동번역이고, 개역 개정 성경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한 직역을 추천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죠. 자,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잠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평행법을 기억하면 좋아요.
시편이든 잠언이든 평행법을 중심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이 같은 의미로 뒤에 한번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이건 뭔가 번역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어요. 평행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서 뭐 이것은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이겠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도 이 평행법을 이해하시면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2편 읽었고요. 이제 23편을 읽을까요? 시편 23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이죠. 자, 그러나 이 시편이 어떤 맥락에서 이 시편에서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편 23편만 기억하고 이 시는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시편,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시편 23편이 실은 율법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큰 서사시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는 그 율법시의 중심에서, 율법시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고백하는 대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시는 우리가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맥락에서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읽은 이 큰 서사시의 맥락에서 읽으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3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이 시에서, 이 시편의 맥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이 14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는 시에서 핵심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의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푸른 풀밭에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앞에서 나에게 상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끌어가실 텐데, 그 길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가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그 의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의의 길을 걸어야만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에서 그냥 내가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응답의 차원은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저 내게 베풀어 주실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이 시는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를 읽을 때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뭐 잘못 해석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빼먹고 있었던 이 시에 더 깊은 의미가 3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을 때 3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에서 정말 이 시편의 맥락에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절인데, 실은 보통은 3절은 빼고 나머지를 기뻐하며 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면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 그저 내 귀에 좋게 들리고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귀가 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도 이 시편을 하나만 딱 따로 띄어서 읽으면 정말 멋진 나무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숲을 볼 수 있으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입니다. 자, 시편 24편은 다시 한번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1,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창조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창조주와 함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는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편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말은 그 시대 성에는 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 문은 이렇게 밀잖아요. 옆으로 열리죠. 그 시대의 성문은 위로 열렸어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 육중한 성문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높이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왕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백성은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이 출입할 때는 쪽문을 열죠. 그런데 군대가 출전한다던가 혹은 왕이 출입한다던가 할 때는 그 성문을 위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문을 향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인 왕도 있었고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이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에서 있었던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24편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여태까지 이 앞에서 계속 몇 번이나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자라는 이야기로 이 큰 서사시에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30분이 지났지만 이것이 쭉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25편부터 읽어가도록 하죠.